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폭염과 폭우 등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저희들에게 가을의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햇살을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괴로움에 처해 있는 저희들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죄 씻음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지금 자국 이기주의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전쟁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저항으로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또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안심할 수 없는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을 회개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는 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지에서 헌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정읍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선정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허물어져가는 가정이 회복되며 이 시대에 필요한 거듭난 교회로 변화하여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는 회복되는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목사님 건강과 가정의 크신 축복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구원의 역사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매주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품고 생각한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미안하게도 그 여자는 제 아내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니고 제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 여자는 바로 18년 동안이나 허리에 척추 장애를 앓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성이지요. 말이 18년이지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그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 허리에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았으니 그 여자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가가려고 해도 도무지 그 여자가 안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18년 동안 척추장애를 안고 산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고는 당신의 병에서 풀려났습니다 말씀하시고는 이 여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몸이 바르게 펴지게 된 이 여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 장면을 살펴본 회당 지도자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왜 평일 6일 동안 이 여자를 고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 이중격자라고 부르시면서 당신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아 안식일에 그들의 짐승의 목숨을 죽이겠느냐라고 그를 면박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주위 무리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약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18년 동안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았던 이 여성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자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여자가 사탄, 악한 영에 휩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안고 있는 질병이 단지 우리의 몸이 안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인 현상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질병이 생길 때에는 단지 의학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과연 이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원만한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여자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그래서 자녀가 있는지, 부모님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한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 결혼 적령기의 여성 나이가 12살에서 15살인 것을 보면 이 여자가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성은 분명히 성인 나이에 이른 그러한 여성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몇 살 때부터 이러한 장애를 입고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20년 동안 이 여자가 고통 가운데 살아온 것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이 여자의 평소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허리가 꼬부러진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새한글 성경에서는 척추 장애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도 현대의학에서는 이 허리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척수에 문제가 있어서 극심한 신경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척수 장애인은 매일 죽고 싶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이 척수 장애는 도대체 이 통증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치료법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간순간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한 알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기사를 보고 이 여성이 얼마나 18년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겠죠. 가산을 창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랜 시간 동안 걱정과 불안함의 연속의 시간을 보냈겠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운 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단지 이 여자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 여성과 함께 살았던 가족의 그 인고의 고통 또한 어떠했을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자가 안고 있는 고통은 단지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의 시선이 더욱더 이 여성의 병을 극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병에 들면은 오늘날도 그러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땅한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고통스러운 눈길 때문에 사람들과도 눈길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선 가운데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이 안고 사는 고통은 단지 혼자 짊어져야 되는 몸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 소외된 사회적인 죽음과 사회적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에게 운명과 같은 만남이 찾아오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안식일이었고 그 장소는 회당이었다고 본문 첫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각 마을마다 오늘날 예배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배 처소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는 대부분 남성 성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기역자 교회가 있어가지고 커튼을 사이에 두고 남성과 여성들이 따로 자리를 했던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도 있듯이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성소에서는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할 정도로 남녀 차별이 심할 정도의 이 고통을 안고 있는 여성이 회당에 있었던 것을 보면 비록 몸과 마음에는 극심한 아픔이 있었지만 언제나 혹시 구주를 만날 수 있을까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회당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에 굽은 여자, 이 꼬부라진 여자는 오늘날 고통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쌓아두고 고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 여자는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라면은 우리도 이 여성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진 고통을 안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까 성실하게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몸이 아파서 그 안식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운명과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운명의 안식일이 언제일지 모르죠. 매일, 매순간, 매일 주일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헛되이 보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운명과 같은 우리 평생의 단 하루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설교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또한 그 장소가 회당이었다고 오늘 본문과 같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 배경을 누가복음 4장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식일에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이유, 그분의 취임을 알리시는 설교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회당에서 이 질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앓고 있던 병이 오히려 몸과 마음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 여자의 몸을 살펴보면 등을 굽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도 바라보지 못했지만 고개 숙인 이 여성은 늘 겸손히 주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고 준비된 여성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건강했다면, 몸과 마음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없었으면 이전보다 더 육체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몸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온전한 우리의 영과 육체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장애와 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시자 이 저의 구웠던 몸이 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전부터 구약시대 신앙인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님의 두 손으로 저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임금 가운데 하나였던 다윗 임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안수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시편 139편에 나오는 그의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앞뒤에서 내 좌우편에서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다윗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등이 굽은 이 척추장애인 여성을 보시고는 불러내셨죠. 회당, 보이지 않는 모퉁이 구석에서 아마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여성을 부르시자 사람들의 시선을 끄게 됩니다. 늘 구석 모퉁이에서 살던 이 여자가 회당의 중심에 예수님의 손을 이끌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여, 당신이 당신의 병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수해 주시자 이 여자의 굽었던 등이 똑바로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등이 똑바로 서게 된 것은 그동안 삐뚤어지고 굽었던 이 여자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굴욕적으로 살았던 이 여자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굽은 몸과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매주일 그랬듯이 찬양대원들과 함께 저 뒷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맡겨준 것이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 마지막이 이 강단에 서는 날이야.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잘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서도 이 여자가 먼저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여자는 18년 동안 회당에 나와 예배했지만 그 여자를 살펴보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굳이 입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 앞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죠. 하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병이 생긴 이유, 어쩌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병이 들어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여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과 똑같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여성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고침을 받은 여자가 한 곧바로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우리의 인생의 단계마다의 결론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몸과 마음이 굳은 장애인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최후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 치유의 역사를 못마땅히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가이자 율법의 전문가인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면서 평일에 이 사람을 마음껏 고칠 수 있지만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냐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그러니 율법 전문가인 이 회당장의 눈에는 어쩌면 이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여자가 허리가 굽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8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18 더하기 1 해서 조금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 고쳐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면서까지 당신의 의료 행위를 하느냐? 이 회당장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안식일 규정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가스불도 켜지 않고 정해진 거리 이상의 길을 걷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회당장의 문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건의 모습만을 보였던 것이죠. 형식적인 삶에 젖어 있으니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죽고 싶다는 이 여성의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바로 당시 형식적인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바라시고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율법 조항, 자기의 교리, 자기의 생각 가운데 처참히 가둬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회당의 지도자는 관례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법과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악한 범죄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생명을 살려주셨건만 그야말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했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대행자로서 이 회당장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변화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거부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높은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을 누리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여성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회당장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알고 계셨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실 수 있었겠지요. 안식일이 지난 날 충분히 이 여자를 고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여자가 안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 한시라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생명을 구원하시며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아셨기에 회당장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여자의 아픔과 동참하셨고 이 여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패기 있게 이 종교 권력자에게 외식하는 자요, 이중인격자요, 당신들은 그 짐승 한 마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목숨 죽어가는 것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소환하기로 대표하는 소유물의 손해를 끼치느냐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행함을 요구하는 이러한 이중인격적인 신앙을 질책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여성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여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타나지만 어떠한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 경우는 이 척추 장애를 안고 있었던 여성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질병을 안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통스러운 여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여성이 있죠. 그리고 회당의 가장 높은 상석에 늘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는 회당의 지도자,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권력자에게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상처받은 사람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은 2000년 전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00년 이후 거룩한 시간, 주님의 날, 거룩한 장소인 우리 정읍중학교의 예배당에서 말씀이시자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몸과 마음은 혹시 어느 부분이신가요? 18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쌓아놓았던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의 그 무거운 짐,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겸손히
굽은 몸을 이끌며 절뚝절뚝 회당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이 이름 없는 비참한 여성처럼 72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딸이야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말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라는 신앙의 기적과 같은 고백을 하는 신앙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굽은 몸과 마음을 바로 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도 극심한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치유받은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신
하나님, 거룩한 시간 주님의 날에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기후위기에서 온 아픔이 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결례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과거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여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의와 공의, 자유와 평화로 이 결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성실함을 주셔서 시험 보는 그날, 아니 그 이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김광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동거동락한 심예순 집사님의 아픔을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바치오니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가정주일입니다. 잊고 살았던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꼭 한 번씩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송강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11월 13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주보에 우리 자녀들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의 관문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아서 성경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6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던 김광세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읍 장례문화원에서 입관 예식이 있고 내일 좀 시간이 앞당겨졌는데요. 7시 10분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성도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굽은 몸과 마음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께 고침받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